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옥말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힘들어하는 상황은 어떤 외형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 많은 부분은 그 내적인 부분에 이 힘듦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자괴감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고하고 힘이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내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일어서기가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외적인 문제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언제 교회를 찾습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해결할 어떤 그 신의 능력, 그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그 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다른 해결책을 찾고자 뭐 불교로 간다든지 아니면 점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찾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문제보다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론 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먼저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들이 의지를 가지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이제 가장 큰 핵심 단어 뭐예요? 구원과 은혜잖아요. 그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환경을 만들고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내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었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 해서 자,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예, 안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죄는 안 짓습니까? 도둑질이 아니더라도 다른 죄를 짓겠죠.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다예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요 죄는 내가 안 짓겠다 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면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다른 부분에서 또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둑질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으면 도둑질 안 해가지고 뭘로 가요? 강도로 갈 수도 있고 살인죄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뭐 얘기해요? 결혼하는 여자는 뭐 남편이 살았을 때는 그 남편 아래에 있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는 자유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소속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이 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죄를 안 지을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죄의 결과만이 다가올 뿐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변화되려면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 생각을 바꿔라. 이제 연초가 되었잖아요. 연초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게 뭐예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한 20일 정도 하면 습관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21일 동안 계속 습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동이 변화된다. 또 바뀌는 모습이 나니까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속이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속이 바뀌지 않고 행동만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바꿨는데 소속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죄의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했어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 예, 그래서 수많은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고쳤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또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드러난 부분 하나의 죄를 바꾸면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부분에서 또 나오고 그 다른 부분은 하지 마라 해가지고 했더니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만 나가면 하지 말라는 거 많다고 해가지고 안 나간다고 그러고 소속이 변하지 않고 행동만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감정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소속의 변화, 죄에서 의로 옮겼다. 죄에서 사망으로 옮겼다. 그의 소속이 그전에는 죄의 아래에 있다가 이제 의의 길, 하나님 아래로 소속이 변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감정, 느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사실인가요? 감정인가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감정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믿었다, 내가 열정적으로 믿었다, 내가 확실하게 믿었다. 이게 감정적으로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과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여태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느꼈다라는 그 느낌, 사실, 그 감정에 더 치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어떤 사실보다는 감정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행사를 통해서 어떤 감정이 되살아나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지금 많은 한국 교회,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이런 감정에 많이 치중을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드러내는 곳에 더 치중을 하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설교 가운데서도 그 과도한 액션이나 예화나 아니면 감동받을 만한 내용을 많이 안 넣고 있어요. 일부러도 안 넣고. 그리고 그래서 보통 보면 그 강연이나 이런 거 보면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빵 하고 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제하고,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 되면 오히려 이게 설교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이유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감정의 부분을 좀 제하는 과정 속이에요. 그래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사실이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해요. 사실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에 기반하여서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감정이어야지, 감동이어야지, 사실이 기반되지 않는 감동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 같은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사실에 기반되지 않은 신앙으로 인해서, 감동으로 인해서,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힘들거나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감정이나 사실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먼저 얘기하나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알려주고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할 때 그 받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을 성경은 기술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많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상대방의 반응이 이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들의 소속이 그전에는 죄의 소속이었다가 이제는 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다, 너의 자리가 어딘지를 아느냐, 너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지 아느냐, 여기 이 사실을 알리는 것에, 선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중요해요. 감정을 느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저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고 알아가신 후에 여러분들 찬송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데 가서 찬양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는 데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감동을 인해 가지고 새로운 폭발점, 뭐라고 하죠? 인화점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괜찮아요. 예,
그것도 좋은 거예요. 너무 사실만 있으면 문제가 되고 너무 감정만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것인데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저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속이 어딘지를 밝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를 선호하고 죄를 따라가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힘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힘 주셨다고 했어요. 저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구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안 하고 바라지 않고 힘이 있는데도 일어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죄가 선호하는 대로 쫓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당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고난받고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기쁨의 삶을 행복의 삶을 여러분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연초에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많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라, 행함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얻고 이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1월, 2월, 3월 가다가 여름 되면 흐지부지 되다가 겨울 되면 메말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신앙에 있어서 감동 중요해요. 여러분들 뜨거운 그 결심이나 이런 것들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사실이 확실해지는 그 기반 가운데 이 감정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확실한 사실 가운데 해야 감동이 확실한 사실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뭐가 모래 위에 세운 성이고 뭐가 반석 위에 세운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선호하고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줬다는 그 사실에 기반하여서 그 사실이 나의 삶 속에 확고하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율법을 여러분들 어려운 것, 힘든 것, 나를 정죄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물론 로마 시대의 성도들도 그랬고 그 이전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율법을 여러분들 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내용을 확실히 이 시험이라는 게 자꾸 시험 들게 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증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어도 율법이 아니어도 이미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어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선 그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알려주냐? 인간의 문제가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행동이 왜 나왔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주장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존재, 그가 사단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죄다. 죄라는 존재, 사단이다.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사망이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그 소속을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니 너희는 그 문제가 해결된 자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율법이 너희 가운데 잣대로 주어졌을 때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뭐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죄 받고 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런 죄라는 행동을 했을 때에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에 내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가 바로 앞장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이것은 그 격려와 함께 꾸짖는 내용이 함께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치시거나 때리시거나 협박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변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런 힘을 갖고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죄의 것을 더 선호하여 그 가운데서 거하냐라는 꾸짖음도 함께 더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을 멸하고 혼내고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꾸짖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인 사단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멸하셨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라, 이 얘기예요. 세상의 원리로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자, 새해 많은 인사들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행복하게 올해는 즐겁게 살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전히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해요. 왜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람 탓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환경,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도입을 하고 그것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예요. 교회는 인간의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인간을 탓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해하고, 나도 저와 같은 그것을 알아서 서로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안 그렇죠? 교회도 똑같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안 돼.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귓등으로 들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그 문제 일으킨 그 환경, 제도가 문제다라고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많은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탁월한 한달한 리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디에도 하나님만 안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나요? 정답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수긍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 여러분 가운데서 아멘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삶이 멋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네 탓이다 얘기하고, 이거 문제다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내리쳐야 되고.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른가요?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원리를 따라간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알고 있던 죄의 모습과 죄의 가치와 죄의 원리를 따라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것이 훨씬 더 좋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것을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